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네, 오늘 말씀은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우리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귀한 우리 이선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길 원하세요. 온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떻게 구원했다, 내가 어떻게 이들을 사랑했다, 이거를 우리에게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에서부터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길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세부터, 우리를 만드셨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죠. 그리고 난 후에 안식하십니다. 안식하셨다라는 게 뭘까요? 안식을 주시다라는 건 바로 복을 주셨다는 거고,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샬롬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샬롬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면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해요. 아담이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난 후에 숨어요. 숨었을 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산에 내려오셨을 때 어떻게 내려오시는지, 내려오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지 아담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소리,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소리를 아담이 이미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까요? 아니죠. 그 이전부터 이미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소리를 아담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하신 후에 너희들 만들어진 그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고 거니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끊임없이 아담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럼 창세기 때에만 그랬을까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세상 가운데 보이기를 주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세요.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모르는, 스스로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얘기하세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 사람이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8장 10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바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으시다. 애굽의 바로는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은 신이에요. 그 자체가 신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자체가 바로 신이에요. 그리고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이라고 자처하는 그 애굽의 바로에게,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의 나와 같은 자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의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얘기하세요. 너와 내 신하들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두에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신이, 나와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여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그 신하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6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너라고 대상하는 그 너는 바로 애굽의 왕이에요. 바로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애굽의 왕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왕으로 이렇게 바로 왕을 이렇게 세우셨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고 강력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아담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리고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자, 이제는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동시에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천하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온 세상에 제대로 알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고 해요. 거기에는 여리고라는 성이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라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라합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되, 라합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이방 여자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어서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라합은 이방 여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이 라합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장정만 60만이 넘는, 약 300만이 넘는 민족이 광야에 있대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근데 60만 명이 넘는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과 노인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300만이 넘는다 그래요. 이 30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로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다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죠. 그랬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나서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듣고 골리앗에 대적하여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이유는, 골리앗 앞에 서는 이유는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알리기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 가운데 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7절에도 마찬가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사옵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뒷부분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릴 수 있다고요?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그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나 보내신 줄도 믿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저들이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마찬가지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도 마찬가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1절 말씀 보시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전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알리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거짓말 같죠? 정말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알게 돼요. 거짓말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의 웹사이트에 한번 쳐보세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데이터화해서 올려놨어요. 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2023년도 리포트가 있는데,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 그러니까 불신자가 바라보는 한국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설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신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기독교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가? 기독교인 하면은 뭘 보고 기독교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무엇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가? 불신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위가 뭐냐면요. 불신자들이 만나는 주변의 교인들, 그 교인들의 언행, 그게 30%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30%가. 거기에 2위는 뭐냐면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언행, 그리고 교회 지도자,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계시죠. 이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도 될 수 있고요. 선교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교회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25%입니다. 그러니까 1위가 30%, 2위가 25%, 그럼 55%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불신자들의 절반 이상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 설문조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의도가 정확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길 원하세요. 근데 단지 그 사건만을 통해서 알려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와 동일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안다고요. 미디어를 통해 아는 거는 3입니다. 미디어는 18%. 그러니까 대부분이 주변에 있는, 불신자의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신이겠구나, 이런 분이시겠구나 라는 거를 불신자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자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 이런 신이겠구나,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배타적이다. 타 종교인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배타적이다. 28%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그리고 25%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말과 일상생활이 불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5%가.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들을 보고, 그들이 목회자들을 보고,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그들의 인식 가운데 생성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이거예요. 저들은 자기만 알아. 그리고 두 번째, 저 사람들은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아. 이게 불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물어봤습니다.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래서 31%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4%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신자들이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알게 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자기들만 알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사회적인 올바른 방향성을 교회가 보여주길 원하고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교회에 대해 실망하면서 동시에 교회에 대한 소망을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니요. 여기 설문조사에서도 얘기합니다. 최근에 1년 동안 기독교에 대한 포교를 받은 적이 있느냐? 전도를 받은 적이 있느냐? 있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4명 중에 1명, 25%가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전도받을 때 어떤 말을 들었느냐? 첫 번째는 예배에 한번 나와 보세요.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교회 다니면 더 선한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교회 오면은 많은 인맥을 형성할 수 있어서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면서 교회 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전도할 때조차도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고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체면치레로, 우리가 단지 위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알고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는 거룩함으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알게 되고, 또 그들이 라합처럼 하늘과 땅에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주님의 대표들이, 주님의 편지요, 향기요, 세상의 소금이요, 등불이 되어지는 주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할 때에도,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길 때에도,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 온전하신 목적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통하여 나의 말과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대사들,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향기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줘서 이 세상을 비추며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넓게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교회가, 호치민 주안교회가 이 한인 사회 가운데, 이 주안교회가 이 베트남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1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